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십니다. 회복되고 귀한 것으로 주님께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말씀 가지고요, 여호와의 영에게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눕니다. 담장 아래 꽃밭에 해바라기들이 이렇게 있었어요. 키가 좀 작은 해바라기도 있었고 키가 좀 큰 해바라기가 있었습니다. 그 해바라기들은 햇빛을 향해서 이렇게 자라고 있었죠. 때로는 담장 너머의 그 세계에 대해서 서로 재미있게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해바라기에게 한 나팔꽃이 찾아옵니다. 나팔꽃은 먼저 좀 키가 좀 작은 해바라기에게 말을 합니다. 해바라기님, 저는 혼자 자랄 수가 없어요. 저는 누군가를 의지해야 꽃을 피울 수 있답니다. 해바라기님께서 저의 기대일 꽃이 되어주신다면 아름다운 꽃을 보여드릴 수 있을 텐데요 라고 그렇게 말하니까 그 작은 해바라기가 아주 신경질을 냅니다. 아니, 너처럼 거추장스러운 존재는 정말 질색이야. 누가 내 몸에 와 닿는 게 얼마나 싫은지 알아? 불편한데 왜 그러는 거야? 너는 더군다나 나를 칭칭 감고 올라가서 나를 꽁꽁 묶을 텐데 아유야, 생각만 해도 안 되겠다. 그러자 그 나팔꽃은 고개를 푹 숙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옆에 있는 큰 해바라기를 이렇게 바라보죠. 그러자 큰 해바라기가 나팔꽃을 보면서 이렇게 미소를 짓습니다. 그 미소에 나팔꽃이 용기를 얻어서 큰 해바라기에게 이렇게 용기를 얻고 부탁을 합니다. 큰 해바라기님, 저는 혼자 일어설 수가 없는 존재예요. 누구한테 기대야만 자라서 꽃을 피울 수가 있답니다. 좀 거추장스럽겠지만 큰 해바라기님께서 저의 기댈 곳이 되어주지 않으시겠어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큰 해바라기가 씩 웃으면서 얘기해요. 나팔꽃 아가씨, 걱정하지 말아요. 내가 아가씨의 버팀목이 되어드릴게요. 사실 햇님을 바라보면서 남보다 더 크게 자라려고 경쟁하듯 달려온 나의 삶은 아주 각박하기만 했답니다. 아가씨와 함께 하늘의 햇님을 향해서 더불어 여행하고 싶어요. 근데 제가 좀 몸에 솜털이 좀 있어서, 거칠은 솜털이 있어서 좀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좀 조심조심 이렇게 올라오면 괜찮을 거예요 라고 그렇게 허락을 하죠. 그 나팔꽃은 큰 해바라기의 허락을 받고 기쁨에 겨워서 해바라기의 몸을 감싸 안으면서 자라 올라갑니다. 또한 나팔꽃의 아름다움으로 어떻게 보면 큰 해바라기는 그 꽃뿐만 아니라 줄기에도 꽃이 생기는 그런 아름다움이 있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 거센 비바람이 휘몰아쳐 옵니다. 밤새도록 불던 비바람이 잔잔해지고 이제는 아침 해가 떠오릅니다. 나팔꽃은 부랴부랴 이제 해가 떴으니까 이제 꽃을 피워야지 하면서 꽃을 피우다가 작은 해바라기의 모습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왜냐하면 작은 해바라기가 목이 꺾인 채로 이렇게 흔들거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난밤에 비바람을 견디지 못하고 목이 부러진 거죠. 그러나 더 많은 바람을 맞았던 큰 해바라기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거센 비바람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큰 해바라기를 꽁꽁 감고 있었던 나팔꽃 덩굴이 있었기 때문에 큰 해바라기는 그 비바람을 견딜 수 있었던 거죠. 아침에 따사로운 햇님을 향해 큰 해바라기와 나팔꽃은 이제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행복할 수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어찌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겠어요. 시편에 보니까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 아까도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가 비전교회를 섬기고 또 비전교회를 돕고 또 그리고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일에 우리가 함께 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같이 부흥하는 거고요.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섬기고 나누고 베푸는 일에 조금 더 힘쓰고 더 크게 섬기라고, 더 크게 나누라고, 더 크게 베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고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하나 되는 그런 세상을 원하세요. 특히 교회는요, 어느 누구도 구별된 것이 없이 하나가 되는 그런 세상이 되어야 되죠. 갈라디아에서 보면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할렐루야. 모든 것이 하나가 되어야 되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어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고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사울왕과 하나님께 쓰임받는 다윗의 차이를 보여줍니다. 불행해지는 사울의 시작이고요, 행복해지는 다윗의 시작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부터 이제 사울왕은 이제 내리막길을 타게 되고 오늘 본문에서부터 다윗 왕은 이제 오르막길을 타게 되는 거예요. 함께하던 여호와의 영이 떠나고 악령과 하나가 되면서 사울의 운명은요, 이제 기울어지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의 기름 부음을 받고 여호와의 영과 하나가 되는 다윗의 인생은요, 이제 그때부터 점점 나아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죠. 그래서 우리는요,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십시오. 하나님과 하나가 되십시오. 하나님과 하나가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모든 행복의 출발은요,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에서부터,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에서부터 모든 행복의 또 축복의 시작이 되는 거죠. 사람이 능력의 근원이신데 사람의 능력의 근원이시고 생명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떠나면서 거기에서부터 불행이 시작이 되는 거죠. 사울의 불행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부터 시작된다고 그랬는데요, 하나님의 영이 사울 왕을 떠나게 됩니다. 가지가 나무에서 떠나는 순간 거기서부터 사실은 죽는 거죠. 꽃꽂이를 할 때가 있어요. 꽃꽂이를 이렇게 보면 사실은 아름답지만 사실은 생명이 없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 가지가 나무를 떠났기 때문에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나면 지금은 좀 아름답고 지금 화려한 것 같지만 그 나무를 떠났기 때문에 생명은 없는 것이죠. 성경의 이야기는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연합하고 동행한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로 채워져 있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주 안에서 행복한 삶은 살았던 사람들, 또 하나님을 등지고 불행하게 인생을 마친 사람들, 그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사단의 마지막 목표는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분리시키려고 합니다. 이 악한 영은요, 우리가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는 것을 아주 싫어하죠. 그래서 우리는요, 사단이 싫어하는 것은요, 무조건 해야 되죠. 그렇지 않을까요? 사단이 싫어하는 것은요, 우리는요, 끝까지 해야 됩니다. 사단이 싫어하는 것은요,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럼 사단이 싫어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사단은요, 너무나 싫어해요.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유지해야 되고 우리가 마지막까지 지켜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가 되고 성령님과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면 가정도 화목하게 되고 교회도 영적으로 충만한 기쁨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사단이 역사하게 되면 교회는 분열하게 되고요, 가정도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죠. 예수 그리스도의 궁극적인 목표는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하는 겁니다. 원래 처음에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요, 서로 하나님이 아담아 하고 부르면요, 네 하나님 여기 있습니다 하고 서로 소통했었어요. 창세기를 보면 서로 이렇게 소통을 했죠.
하나님과 아담이 이렇게 소통하고 있었는데 아담이 뭘 하죠? 죄를 짓죠.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뭐가 가로막혀요? 죄라는 것이 가로막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인간에게 내려오지 못하고 인간이 하나님 앞에 직접 얘기하지 못하는 그러한 단절된 그러한 모습이 생기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 모습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게 하심으로 그러면서 우리의 그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단절했던 그 죄의 문제, 그 죄라는 것이 무너지게 되고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그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어지게 하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더 이상 지옥 가지 않고 어디 가요? 천국 가게 하는가.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가장 귀한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사랑의 띠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어떻게 하면 돼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것을 우리는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이제 우리가 그것을 믿기만 하면, 할렐루야, 뭐 하기만 하면은요? 믿기만 하면, 그러면 이제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이제 우린 더 이상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그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죠. 특별히 우리는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일에 방해가 되는 어떤 사람 또는 그것을 방해하는 어떤 세상 것, 그것을 우리는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요, 우리는요, 버릴 줄 알아야 되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이 아닌 어떤 것이 나의 의지가 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버리십시오. 내가 어떤 것, 좀 가지고 있는 돈이 좀 있어서 하나님보다 내가 돈을 의지하게 된다면, 내가 어떤 것, 어떤 명예나 또는 어떤 지위나 그러한 것을 하나님보다 조금 더 의지하려고 한다면 그것은요 좀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의지하는 순간 우리는 교만하게 되고요. 우리가 돈을 의지하는 순간 교만하게 되고요. 나의 지위를 의지하는 순간 교만하게 되고요. 나의 명예를 의지하는 순간 교만하게 됩니다. 그러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는요 그것을 의지하는 순간 패망하게 되는 거죠. 가정에서 부부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처럼 신앙생활에서는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성령님과 하나가 됨으로써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우리 기지식교회 모든 성도들의 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돼야 되겠는데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방법이 도대체 무언가? 성경은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믿음 안에서 행복하게 되는 비결을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믿음 안에서 행복한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고요,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행복한 삶은요 그 주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사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성취되는 것을 보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하지 않아야 될 사람과는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시편 1편에서 말하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하면서 뭐라 그래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복 있는 사람은 뭘 해야 되는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복이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율법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요, 사실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이들은요, 왜 하나님은 뭣도 하지 말아라, 뭣도 하지 말아라, 뭣도 하지 말, 왜 자꾸 하지 말라고 그러고, 또 무엇은 해라, 무엇은 해라, 왜 무엇은 해라라고 하냐고 불평합니다. 그런데요, 신명기를 보니까요,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랬어요. 나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는 거 왜 지킨다고요? 너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요,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방법은 말씀이 임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 안에 사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하면 이루리라 그랬어요. 또 15장에 보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며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거, 말씀 안에 함께 하는 거, 그것은요, 우리의 즐거움을 위해서,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기를 원한다면요, 범사에 기도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구하는 거예요. 기도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그랬거든요. 대화가 없는데 하나가 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 부부는 하나야. 그런데 우리 부부는 말을 안 해. 이해가 됩니까? 그게 뭐 상상이나 돼요? 우리는 그냥 막 너무 친해. 그런데 우리는 말 안 하고 살아.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요? 대화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그러면 대화하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기도하는 거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요, 그래서 언제나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고 그 도우심을 받았고 결국에 믿음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았어요.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죠. 또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로 결심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생각대로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심해야 됩니다. 다윗은요,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시편에서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여 싸우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바로 그렇게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행복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행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면요, 좋은 사람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있고, 불행한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 때문에 인생의 불행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언제나 기도하죠. 좋은 만남을 허락해달라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제가 빼놓지 않고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좋은 만남으로, 좋은 선생님 만나야 되겠고요, 또 좋은 친구들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또 좋은 배우자 만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만남을 통해서 그에게 어떤 열매가 맺혀지기 때문에 좋은 만남을 우리는 언제나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특별히 예수님과의 그 만남은요, 하나님과의 만남은요, 우리가요, 정말로 놓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가지와 나무가 하나가 되어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게 하신다 그랬어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요, 열매를 맺을 수 있죠. 그런데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면은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가 되지 못하면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지 못하면은요, 우리가 풍성한 축복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는요,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나 혼자 잘났다고? 천만에요. 나 혼자 할 수 있다고요? 천만에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의 삶에 열매가 맺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엄청난 것을 우리가 얻을 수 있게 되는데, 먼저 얻을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평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자가 하나가 된 양에게 주는 가장 귀한 것이 바로 평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디를 가든지 염려할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함께 하는 분이 있기 때문이죠. 평강의 말씀은요, 모든 믿음의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요,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요,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죠. 십자가를 지고 떠나게 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도요, 근심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다른 어떤 것으로는요, 그 평강이라는 것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은요, 돈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 물질이라고 하는 것에 좀 이렇게 평강을 얻을 수 있을까 하고 그것에 매달려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물질이 많으면요, 그냥 쉽게 얘기하자고요. 돈이 많으면 마음에 평강이 있나요? 어떤 분은요, 명예가 높으면 좀 마음에 좀 평강이 있을까라고 해서 명예를 쫓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는요, 지식이 좀 높으면은 마음에 평강이 있을까 하고 그 지식을 쫓기도 합니다. 돈이 있으면요, 편리하기는 하더라고요. 나만 그런가요? 우리는 다 돈 보기를 돌같이 알아. 다들 그러신가요? 명예가 있으면요, 좀 편리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지위가 높으면, 비서가 2명, 3명 이렇게 만약에 있고 그렇게 된다면, 삶이 좀 편리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언제 거기서 내려와야 될지, 언제 거기서 어떻게 될지,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 분명히 있겠지요. 평강이 있지는 못합니다. 이 돈이 없어지면 어떡하나 하는 생각이에요. 평강이 있을 수는 없어요. 편리함은 좀 있겠지만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면은요, 평안이 나에게 주어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에게는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요, 즐거움이 있습니다. 신앙의 길은요, 이렇게 근엄한 그런 길만은 아닙니다.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좀 재밌었으면 좋겠어요. 전 우리 기지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요, 재미있게 신앙생활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좀 재미있게 삽시다. 우리 좀 재미있게 살자고요. 제가요, 좀 재밌는 일 하더라도요, 목사님 그럴 수 있어. 그냥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도 재밌게 사세요. 신앙생활 하면서 말입니다, 재밌어야 된다고요. 신앙생활 하는데 그냥 저 방구석에 그냥 처박혀갖고 그냥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만 하고 말씀만 보고 그럴 필요도 좀 있긴 해요. 그렇지만 맨날 그럴 수는 없잖아. 그렇지 않나요? 맨날 그럴 수는 없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꼭 그런 때가 필요한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는요, 행복해야 돼요. 즐거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면서요, 우리는 찬송하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즐거울 때 찬송이 나오잖아요. 행복할 때 찬송이 나오는 것처럼 말입니다. 시편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며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그랬어요. 다윗은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쁨과 즐거움으로 충만함이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신나고 즐겁지요. 정말 나를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 나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요, 얼마나 즐거운 일이고 또 좋은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다 아시지요. 또 하나님을 의지하면요,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들은
승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수치를 대신 지고 가심으로 우리는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해 싸워주심으로 우리는 승리케 하신다고요. 우리의 사업도요, 또 우리의 직장도요, 또 우리 학업도요, 사실은 목회도요,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면 물론 잘할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하시면요, 좀 더 잘할 것 같지 않을까요? 내가 사업을 잘할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 다 사업 잘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면요, 나보다 조금 더 나을 것 같아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 않나요?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하죠. 내가 수고합니다. 그래서 잘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하시면요, 조금 더 잘할 것 같아요. 학업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더 잘할 것 같아요. 저는 목회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목회도요, 저도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해요. 열심히 하려고 노력은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잘한다는 말도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하는 것보다는요, 하나님이 하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는 게 훨씬 더 잘하실 것 같다라는 거죠. 우리는요, 그 하나님을 그렇게 의지할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게 되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풍성함의 열매를 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요,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는 과실을 많이 맺는다고 그랬습니다. 궁핍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인간이 능력이 아무리 큰 자라도 인간은요,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다 잘하시지만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각자의 그 자리에서 다 잘하고 계십니다. 사업하시는 분도 잘하고 계시고, 직장 생활도 열심히 하고 계시잖아요. 또 공부하는 친구들은 또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있죠. 그런데 분명히 부족한 게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면은요,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죠. 저도 그렇습니다. 참 부러운 게 참 많아요. 지난 주간에 우리 후배 목사님이 제 친구 목사님 교회에 부흥해 왔어요. 갔다 오면서요, 얼마나 부러웠는지 몰라요. 제가 사실 제일 부러워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그런 분들이에요. 막 가서 집회 막 열심히 하고, 집회하면은 막 그렇게 막 멋지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요, 잘 못해요. 잘 못하는 게 아니라 안 가면, 오라고 하는 데는 분명히 있습니다.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진짜예요. 큰 교회에서도 오라고 해요. 근데 저는 저를 잘 알기 때문에 나는 못해, 그리고 안 갑니다. 왜냐하면 전 목이 좀 약해요. 그래서 부흥회 가서 10번 제가 기도회 인도하고 10번 설교하고 이렇게 집중해서 하다 보면 주일날 여기 와갖고 거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 갑니다. 아니, 못 가는 거죠. 목 때문에. 근데 참 그런 분들 보면은 참 부러워요. 그런데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에게는요, 더 좋은 것으로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은요, 하나님께서 더 풍요로운 것으로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기지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사람 한번 좀 쳐다보세요. 좋지요? 보고 싶지 않은 분이 옆에 있나 보죠?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옆에 있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고 인사하십시다. 왜 고마운지 아세요? 좋은 사람과 함께 이렇게 좋은 하나님의 전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요,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그 모습이요, 얼마나 큰 복인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가 정말 이 자리에 이렇게 있을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귀한 것이고,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행복하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압니다. 좋은 사람이 나를 좋아할 때는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들이요, 감사합니다 그러면은요, 싫어요 그러지 말고요. 옆에 있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은요, 아 그래요 저도 감사해요 하고 그렇게 받아들이면 내 마음도 바뀝니다. 또 우리의 삶도 바뀝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하시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은혜가 분명히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그 축복이 분명히 있는데 그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우리가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모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준비하신 그 은혜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준비하신 그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기지식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